여러분 한 주간 부드러운 마음으로 잘 살아가셨습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이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눈 후에 전 나름대로 참 그 결단을 지켜내려고 꽤나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도 그리고 생각도 태도도 가능한 한 부드러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이 말씀을 들은 결단과 삶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늘 어렵고 버겁다는 게 사실이기도 하죠.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세우시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변함없이 말씀하실 그 하나님께 먼저는 부드러운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준비되셨습니까? 준비가 안 됐으면은 시작을 안 하면은 딱딱한 마음일 것이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월 1일입니다. 3.1절이기도 하고 또 글쎄요, 우리의 저부터서 그렇습니다. 이 3.1절 어떤 독립, 자주 이런 단어가 그렇게 가슴에 설레이거나 소리 지를 만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수피아여고 가까운 저희 이제 수피아 대강당 앞에 가면 3.1 운동 만세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수피아를 졸업하신 우리 자매들 많이 알 텐데, 저기 보면은 이 광주 지역에서 1919년 3월 1일 만세 운동을 전국적으로 같이 시작할 때 이 수피아 교정에서 처음 시작하고 또 그 학교를 섬기셨던 김마리아 선생님과 그리고 저희 교회 출신이시기도 한 우리 남구혁 장로님께서 같이 이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뒤에 보면 당시에 16세 이상으로 이 만세운동에 동참했다가 옥고를 치렀던 이 23명의 학생과 교사의 명단이 실려져 있는, 역사적으로 참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양림동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3.1과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것을 깊게 느끼는 바가 없습니다. 고종의 장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종의 장례가 3월 3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온 나라가 슬픔에 잡혀 있는 그 시점에 누구도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고 장래를 이야기할 수 없는 그 틈에 누군가 민족의 독립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암담한 현실 앞에서 독립을 이야기하고 자주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꿈에 못 꾸던 그런 시점에 몇몇의 가슴에는 이 나라가 분명 반드시 독립하여 자주의 국민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꿈과 도전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이 3.1절 3월 1일 한자리에 모여 죽음을 각오하고 대한의 독립을 소리질렀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대한의 독립을 이야기했던 대부분의 군중이 젊은이였다는 거예요. 16세 이하도 많았지만 대부분이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학생들이 이 운동에 참여했다 그래요. 수피아 교정에서부터 출발된 그 독립 만세의 행진이 한 50여 장 되는 독립 선언문을 들고 길에 전달하고 나가면서 부동교라고 하는 다리를 건넙니다. 저도 이번에 이 말씀 주면 좀 알았는데 부동교가 현재도 있어요. 여러분 시내 저희 양림동에서 시내 나가실 때 웨딩의 거리로 지나가는 자동차가 다니는 그 다리 말고 현재는 자동차는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만 건너갈 수 있도록 왼쪽에 조금 밀려나 있는 이 다리가 부동교입니다. 그 아래에 장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장터를 지나서 부동교 위로 당시에 경찰청이 있었던 도청의 자리로 행진하는, 얼마나 그들의 젊음 가운데에 나라를 향한 젊음의 시기에 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강인함으로 그 행진을 감당했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의 외침도 어쩌면 이제 독립과 같은 것을 우리가 외치기에는 분명히 다른 주제가 있을 듯 싶습니다.
그러나 도전하기 원하는 것은 이 시대 젊은이들이 어디에 소리 지르야 될지를 잃어버렸다는 것 같아요. 어디에 자신의 열정과 어디에 도전해야 되는가, 그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이 오늘 우리의 시대 아닌가. 아니, 한 번도 어쩌면 그 방향과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줘 본 적이 없지 않나. 그래서 어디에 소리 질러야 할지, 무엇에 저항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그저 우리의 삶, 진로와 결혼, 이런 문제 앞에 자신의 욕망으로 자신을 채우고 있지 않나. 프랑스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이 레지스탕스이자 사회운동가였던 스테판 에셀을 일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상이 어때요? 고약한 할아버지 같이 생겼죠? 그래요? 세계 제2차 대전을 스스로 겪고 그 당시에 독일을 향하여 유럽 사회의 독립을, 이 레지스탕스라고 하는 단어는 프랑스어입니다. 저항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저항해야 된다. 살아있는 자는 불의와 폭력에 저항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이 저항운동을 앞장섰던 그 레지스탕스의 마지막 산 증인이 2013년 2월 7일에 9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참 이 노인의 열정과 도전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그가 마지막 죽기 94세에 자신의 마지막 자서전을 냅니다. 근데 그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멈추지 말고 진보하라예요. 90세가 넘는 노인이 자신 안에는 멈추지 않는 열정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책을 내기 전에 3권의 책을 연달아 냅니다. 제목은 분노하라, 포기하지 말라, 참여하라 라는 글을 씁니다. 사회에, 삶에, 자신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는, 그 한 세대를 살아갔던 그 시대의 어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을 우리는 어디에다가 쏟아내야 할지 라는 의무를 갖는 지금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정신은 도전하는 정신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삶으로 도전하게끔 하는 에너지를 갖습니다. 그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기에 우리가 멈춰설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뜻에 맞추어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단순하게 우리를 평화롭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안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게 하고 다시 살아가게 하고 다시 뛰게 하는 힘, 오늘 그것이 이 시대 젊은이들이 가져야 할 복음의 정신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목을 고향의 봄이라고 적어봤습니다. 고향의 봄을 기다리는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추운 겨울 이후에 봄이 다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 봄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자만이 저항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다시 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느끼고 또 도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지금도 어리지만 큰 착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어려서 생각대로 될 거라는 착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생각하는 대로 될 거야. 아직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분명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른이 되어가면서 그게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어린 나이에 자신이 생각하고 마음먹은 일이 있습니다. 크게는 나는 커서 대통령이 될 겁니다. 저는 커서 의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커서 우주를 여행하는 우주 여행사, 비행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질 때만은 분명히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그렇게 될 수 있지
라는 부분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진실은 생각처럼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생각했던 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두려움과 염려라는 것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과 미래에 대한 이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자신의 삶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만날 때 우리는 두렵고 염려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종종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야기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차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퀴가 달린 건 굉장히 다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제 유치한 이야기인데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길을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그냥 어디서부터 집까지 걸어가는 그 걸어가는 타이밍에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걸어가는 동안에 한 대의 자동차를 선택하면 그것이 제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스스로 독립하여서 가장 먼저 그 차를 사야지. 그 생각만 해도 그냥 걸음이 행복했어요. 그래서 가면서 그 한 번의 기회를 언제 사용할까라는 것에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한 번밖에 선택할 수 없다는 내 혼자 생각인데 거기에 매여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 그 한 대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 근데 그게 제 마음을 굉장히 움직였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제가 한 번도 선택해보지 않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한 번도 꿈꿔보지 않은 차였어요. 100m가 먼 거리에서도 교회 봉고차라는 걸 알아요. 저는 한 번도 꿈꾸거나 소망하거나 바라지 않았어요. 12인승 봉고차를 이렇게 타고 다닐 거라는 것은 저는 바라지 않았던, 생각하지 않았던 대로 됩니다. 여러분, 결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결혼 역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은 별로 드문 경우인 것 같아요. 누구랑 결혼합니까? 누군가 나에게 먼저 살자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돼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하고 결혼할 것 같으세요? 네. 결혼이라는 것,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염려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염려가 되기 시작해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불안,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불안은 이미 습관이 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아마 이러한 불안이 가장 많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 여러분의 시기 이미 확신합니다. 진로, 장래, 결혼, 가정, 무엇 하나 결정된 바 없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 불안의 시기를 겪고 생각대로 되지 않는 학교 공부, 생각대로 되지 않는 내 삶의 목적들, 내가 이렇게 생각해 나가면 졸업하는 그 시기에 내 삶이 어떻게 열려 있을 것이지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그와 다르게 펼쳐지는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자매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미래 장래에 만날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매번 식기도할 때마다 한답니다. 어디에 계실지 모르는 내 님 식사 맛있게 하세요. 슬픈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게 불안하구나, 결혼이라는 것이.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해하는구나.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내 꿈, 어디에 있을지 모를 내 장래, 어디에 있을지 모른다는 것,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과 잘 되지 않는다는 불안, 그 염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도전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그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젊음의 도전을 방해하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더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어쩌면 우리의 그 투정과 같은 말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매우 강력하게도 두 번의 명령형의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헬라어 원칙 안에 이 명령형을 두 번 연속하여 강조하여 쓰는 것은 이미 그것이 확정되었다, 그것밖에 할 수 없다라는 매우 과격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주 안에 있는 한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뻐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주 안에 있지 않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대가 젊은이들의 시대가 두렵고 불안 가운데 있다는 것은 어쩌면 주 안에 있지 못하는 우리의 삶으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반추해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은 좀 더 우리에게 명확한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 시편 42편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마치 자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처럼 자신에게 향하여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따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선언과 고백이 오늘 여러분 안에 선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이 고향의 봄이라고 하는 동요에서 실은 따봤습니다. 2주 전에 우연히 이 고향의 봄이라고 하는 동요를 새롭게 제 마음에 좀 듣게 됐습니다. 초기 고향의 봄을 작시했던 그 이원수 시인이 쓴 고향이라고 하는 시에 곡을 홍난파 작곡을 해서 이 고향의 봄이라고 하는 곡이 나왔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굿꽃, 아기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궐, 차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당시는 조국의 아픈 현실을 가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꽃으로 상징하는 그들이 꿈꾸는 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숭아꽃을 본 적 있으십니까? 복숭아꽃? 굉장히 빨리 폈다가 금세 사라지는 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봄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살구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달래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울긋불긋 꽃대골 차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자연은 봄의 응답으로 꽃을 상징합니다. 추운 겨울, 모든 생명이 다 꺼져버린 것처럼 보여져 있는 그 메마른 가지에서 꽃이 피어나는 것은 자연이 가지고 있는 질서이고 순리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고향의 봄을 꿈꾸는 신앙, 오늘 그 도전하는 믿음의 열정이 다시 한번 피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꽃을 피워 향기나게 하는 삶, 오늘 이 고향의 봄을 꿈꾸듯이 그 암담한 현실 앞에서도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오늘 그들의 노래와 같은 소망이 왜 믿는 이들에게 없냐는 거예요.
저에게 2005년 신학대학원을 입학하고 신대원을 입학한 한 해가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신학대학원에 갔는데 저는 신학교에 가면 거의 예수님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접한 분들만 학교에 오시는 줄로 알았어요. 신학교에 올라갔는데 만나는 분들마다 저를 실망케 하셨습니다.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야 되는지, 저는 사역도 안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전도사님 하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됐고, 어떻게 만나야 되나 그러다가 왕따가 됐어요. 어떻게 학교 생활을 계속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휴학을 했습니다. 휴학을 하고 어디로 가야 되나 라고 고민하다가 아무런 도움도 없이, 파송하는 교회도 없이, 그저 그 당시에 막 취업한 친구가 한 달에 10만 원씩 보내주겠다는 약속 하나만 믿고 중국으로 갔습니다. 혼자 중국을 갔으니 부르는 곳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사역하라고 와서 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중국에 갔더니 더 왕따가 됐어요. 다행히 중국에 살고 있는 누나의 집에서 거처는 마련했지만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할 일 없는 세상은 처음 살아봤던 것 같아요. 아무도 부르지도 않고 저를 부르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저희 누나였어요. 밥 먹어. 인생에 저를 부르는 단어는 하나였어요. 야, 밥 먹어. 여러분, 너무나 인생이 좌절됐어요. 야, 내가 뭐하나 지금? 내가 신학교까지 갔는데 뭐하는 인생인가? 삶에 그토록 깊이 좌절해 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단기 선교 중에 몇 차례 만남이 있었던 이 조선족 선생님이 상해 오셔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선생님, 저를 좀 어디 데려가서 좀 써주십시오. 이러다가는 죽겠습니다. 제안을 하셨어요. 그러면 박 선생, 저와 같이 저 동쪽으로 올라갑시다. 예, 어디든 가겠습니다. 근데 좀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밥 먹으란 소리 외에 제가 뭐든지 듣겠습니다. 저한테 권유하셨어요. 1년간, 남은 1년 동안 이 탈북 청소년들을 돌보는 일에 이 박 선생이 좀 참여하면 좋겠네. 두려웠지만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듣고 TV에서만 보던 이 탈북 청소년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언어는 통했습니다. 같은 말을 쓰기 때문에. 하지만 대화가 통하지 않았어요. 언어는 같지만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참혹한 현실이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어떤 규칙과 질서는 없었습니다. 먹고 싶으면 먹는 거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는 거였어요. 그들의 다툼을 말리고 또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가르쳐 보겠다는 열의와 열정을 갖는 것으로는 제 삶이 세워지지가 않았어요. 마음에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이러다 내 인생이 신대원도 망치고 삶도 망치는 것 아닌가 라는 두려움이 제 삶을 엄습해 왔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었어요. 일주일에 딱 한 번 그 감옥과 같은 집에서 외출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이었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늘 공안의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걸리면 다 영창에 가고 그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참혹한 현실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딱 한 번 시장에 가는 시간에만 겨우 바깥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감옥이었어요.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나? 나는 뭐 하고 있나? 삶이 두렵고 염려스럽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그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하는 일도 없으니 잠도 안 왔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는데 역시 다음날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창가에 서서 하나님, 잔인하시네요. 저는 아직 내일을 살아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은 또 오늘을 시작하십니까? 너무나 잔인한 하나님 같이 느껴졌어요.
하나님, 저는 내일을 꿈꾸고 도전할 만한 용기와 힘이 없는데 하나님 시작하십니까? 가만히 서 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그 눈물 사이로 이름 모를 들풀 하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태양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저 자연은 하나님의 질서 앞에 저토록 순수하게 순종하는데 난 뭐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찾아왔어요. 난 대체 뭐길래 하나님 앞에 저렇게 교만한가? 나는 대체 무엇이기에 이토록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나?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찾아왔습니다. 믿음으로 삶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믿음은 있지만 오늘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오히려 더 낙심하고 하나님으로 더 절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과 삶을 분리시켜 본다면 오늘 저와 같은 실수, 오늘 저와 같은 어리석음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인생을 아마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성서 안에서 늘 말씀하기를 이 낮은 단계의 생각으로 이야기합니다. 높은 단계의 생각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을 높은 단계의 신앙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봄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봄이 온다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곧 봄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 계절의 흐름을 인식하는 것처럼 우리에겐 분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이 고3 입시생들은요, 90% 이상이 패배감과 열등감을 갖고 대학 생활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원하는 대학, 원하는 전공에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우리는 대부분 수능에 실패한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생에 실패한 것처럼 살아가다가 무엇을 꿈꿔야 할지, 내가 왜 그 전공을 선택했는지, 오늘 내가 어떻게 학업에 임해야 되는지 모를 두려움에 하루하루를 다시 보냅니다.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심화된 두려움을 우리 안에 가져옵니다. 내가 어떻게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으로 그 두려움을 다시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학교뿐이겠습니까? 직장생활, 결혼, 이성교제, 진로와 모든 것들이 어쩌면 이와 비슷한 염려와 두려움의 대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잠실동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을 우연히 좀 봤습니다. 저하고 크게 공감이 가는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서울 이 잠실동이 개발되면서 그 개발되기 이전의 사람들이 개발된 이후와 개발되기 이전의 사람들의 갈등, 그 빈부의 격차, 그 삶의 이야기를 굉장히 사실적으로 써놓은 책입니다. 이 책의 한 부분에 이 잠실동에 사는 청소년들에게는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두려움과 염려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다시 부모님의 세대와 같이 강남에 살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염려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가난한 부모님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성공하고 유능한 부모님 때문에 마음이 두렵고 삶이 열등감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오늘 어쩌면 우리는 이 젊음의 시대에 이 수많은 두려움과 염려의 구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예화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한 정신과 의사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선생님, 전 쥐입니다. 그럼 쥐예요. 선생님, 전 쥐예요.
수많은 의사들이 당신은 쥐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긴 게 쥐입니까? 당신은 사람입니까?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라고 할 때마다 그 환자는 그 의사를 신뢰하지 않고 병원을 떠났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자신을 쥐로 인정해주는 의사를 만났대요. 그래서 그 의사가 그러다, 맞습니다. 당신 쥐입니다. 난 당신처럼 생긴 쥐는 여러 봤습니다. 당신 쥐가 확신합니다. 그랬더니 그 환자가 역시 선생님 명이십니다. 제가 선생님께 꼭 이 치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선생님하고 만날 때마다 선생님이 위로했다 그래요. 당신은 쥐입니다. 어쩜 이렇게 쥐가 잘생겼습니까? 참 오늘은 쥐가 오늘 깨끗하게 하고 오셨습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선생님이 하루는 이 처방을 내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찾아온 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선생님, 오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쥐가 아니라 사람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정말입니까 선생님? 제가 쥐가 아니라 이제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손을 보면서 이제 제 손과 당신의 손이 같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제 사람이 됐습니다.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제 제가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방문을 힘차게 닫고 나간 지 채 5분도 안 돼서 힘없는 발걸음으로 다시 의사 앞에 섰답니다. 의사가 묻는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잔뜩 긴장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한다. 문 앞에 고양이가 있습니다. 뭔 소린가 하시겠죠.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이거 어디다 써먹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의 버릇이죠. 뭐든 보면 써먹어야 된다는 생각. 뭔 소릴까? 저를 좀 비춰봤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나약한 패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연약하고 보잘것없습니다 라는 그 반성과 죄의식과 염려와 죄책감 앞에 하나님 앞에 늘 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쥐입니다. 넌 내 아들이다, 내 것이다 말해도 하나님, 전 쥐입니다. 전 벌레 같습니다. 하나님 반복해서 아닙니다. 너는 사람이다. 내 존귀한 자다. 나가서 힘있게 살아가라. 아닙니다. 하나님, 전 쥐입니다. 어느 우리에게 기적을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아들이다. 내가 그것을 위해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오늘 이 사실을 너에게 알리고자 한단다. 오늘 어쩌면 예배 시간 우리 이것에 감격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비전을 갖는 젊은이로 살아가겠습니다. 열정을 갖는 젊은이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다가 이 예배당 밖만 나가면 움츠리고 있는 고양이 앞에 다시 쥐가 되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이런 것 아닌가 라는 반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맺으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힘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의 삶에 도전하십시오. 새 학기 시작하면서 두렵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저도 3월 내일부터 학교에 갑니다. 근데 친구도 없고 동기도 없고 멀리 가다 보니까 제 안에도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왕따가 되지 않을까. 신대원만 가면 왕따가 되더라고요. 제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번 학기에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취업을 준비할 수 있을까? 우리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봄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분 앞에 기도와 간구로 맡겨드리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하게 될 텐데요. 저희 공동체 안에 한 자매가 2년 동안 튀니지로 봉사를 나갑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가장 뜨겁게 했던 지체이기도 합니다. 이 친구가 오늘이 마지막 저희와 드리는, 아니 마지막은 아니겠죠. 돌아오면 다시 드리겠지만 출발하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제 마음에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위로할까? 아휴, 어려울 텐데 어떻게 이 불쌍한 마음을 다 전할까? 저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위로할까? 뭐로 권면을 할까? 무슨 선물을 좀 주면 그가 좀 힘을 낼까?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갑자기 저를 치시듯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야, 불쌍한 건 박 목사 너다. 도전과 자신의 삶의 헌신 앞에 있는 네가 뭐가 불쌍하냐? 오늘 도전도 하지 않고 열정도 없는 네가 더 불쌍하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다시 깨달아졌어요. 아, 그렇구나. 오늘 도전이 없는 인생이 불쌍한 인생. 자신의 삶에 허락된 은혜조차 누리지 못하고 오늘 그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녀됨의 특권을 뒤로하고 불안함과 염려로 자신의 삶을 채우는 것이 오늘 불쌍한 인생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향의 봄을 꿈꾸듯이 우리의 삶에 도전하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이 봄이 온다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추운 겨울과 같은 저항을 잘 이겨내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염려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께 기도와 간구로 내어 맡기고 오늘 그리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도전해내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젊은이들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에 저항하고 삶의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젊은이들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생각을 주께서 깨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